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 전파 사역에 참여시키십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 전파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전도와 선교, 구제와 봉사,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1절의 말씀을 봅시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귀신과 사탄과 같은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나라입니다. 병이 고침받고 치유가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벳세다 들녘에 배고파하는 5,000명의 사람들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나라입니다. 배부름의 나라, 풍성함의 나라, 초자연적인 기적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그 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구원이며 영생이며 복음,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다면 이 땅은 원래 어떤 나라였던 것일까요? 이 땅의 나라는 사탄의 나라입니다. 사탄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기심, 욕심, 정욕, 음란, 우상숭배, 미움, 시기, 원수 맺음, 분노, 살인, 사기, 거짓말, 술취함, 방탕함, 쾌락, 자기자랑, 자연 파괴와 같은 것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탄은 부패한 우리의 본성, 정욕을 부추기고 이 세상에 있는 돈, 쾌락, 권력과 같은 것들을 믿기로 우리를 유혹해서 죄짓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유혹은 사탄이 하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는 선택과 결정은 인간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인간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탄의 나라, 즉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충만한 나라, 자신만 하는 이기심의 나라에서 빠져나와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내 나라에서 내가 왕 노릇한 죄를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도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착각을 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배고파서 굶주린 수천 명의 사람들을 모두 배부르게 만드시고 12바구니를 남게 하셨습니다. 이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예수님만 계시면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된다. 부자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가난은 끝났다.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기적을 베푸시라고 말씀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 욕망과 욕심을 채울 수 있다는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몰려들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분봉왕 헤롯에 착취해서 해방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왕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질로 인한 욕심에서 해방시키려고 오셨는데
오히려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물질에 사로잡히는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분봉왕 헤롯이 등장합니다. 그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소문을 듣고 매우 당황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정치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자신이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인지, 아니면 죽은 엘리야가 살아난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죽은 옛 선지자가 살아난 것인지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그 정체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자 한 이유는 예수님을 살해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자신의 권력을 뒤흔들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왕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 자신이 왕 노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한 나라의 두 왕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돈이든 권력이든 내 자신이든 아니면 예수님이든 오직 왕은 한 명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의 보좌에서 내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보좌에 앉으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내가 여전히 왕이 될 수 있다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나라, 나의 나라, 세상 나라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하셨는데, 사탄의 나라에서 추구했던 돈, 권력, 명예를 다시 추구하려 한다면, 그와 같은 것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이용하려 한다면 참으로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것을 추구하게 될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곧 천국이잖아요. 천국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천국의 모습을 보려면 창세기 1장, 2장에 기록된 에덴 동산을 보면 됩니다. 천국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나, 타인, 자연 만물이 가장 자유롭고 평화롭고 기쁘고 행복한 상태를 누리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모든 피조물을 선하게 다스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하여 회복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얻게 되었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하며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 예수님 자신과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를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그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웃들에게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시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말로도 전하지만 제자의 삶으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이 땅의 물질과 소유를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의 영광을 목적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사는 자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주시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그분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그 나라를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